반갑습니다. 시간이 세월이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서 그렇고 교회 내부 외부를 보니까 그렇고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모든 어버이 되신 분들과 어버이를 섬기시는 또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신앙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를 편하게 기쁘게 즐겁게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두 분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 땅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평소에도 그렇게 오셨겠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또 부모 공경을 잘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해도 돈이 필요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마음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음으로 섬기면서도 우리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물질도 섬기는데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무엇이 힘이냐? 건강이 힘이죠. 체력이라고 그럽니다. 힘이 없으면 섬길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력만 힘이냐? 참고 견디고 분별하는 건전하고 강인한 정신력도 힘입니다. 정신력이라고 그러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함, 영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과 정신력과 영력이 있어서 이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부모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왜 힘을 가져야 되느냐? 힘이 없으면 잡히고 먹히고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힘이 없으면 기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들고 사로잡히고 먹잇감이 되고 보물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고 직장을 잃고 자유를 잃고 가정이 붕괴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영력을 필히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계속해서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체력도 없고 정신력도 없고 재물을 가진 바도 없고 이렇게 힘이 없으면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힘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입맛이 들고 밥맛이 나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총총해지고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입이 열려 찬송이 나오고 기도를 올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손을 펴서 구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허리를 굽혀 겸손히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세상 줄을 놓고 하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3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고 찬송합니다. 왜 예수님 힘이 되시냐?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친구 되시고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돈, 자식, 사업, 직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은 잠시 돈이, 자식이, 사업이, 직장이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영원한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 영원한 힘인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힘은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며 나라를 굳건히 세웁니다. 왜 신앙의 힘일까? 우리에게 신앙의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 우리에게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수없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아카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신앙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잘 아시죠? 무조건 사랑입니다. 세상은 조건이 많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선을 100번 받다 하겠습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겠죠. 그 말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학력이 부족하고 경력이 부족하고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집안과 출신, 배경이 대단하지 못해도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 딱지가 붙어 있어도 건강을 잃고 병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덮어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 무조건의 사랑을 깨달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과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신분의 고하, 출신에 따라 차별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줄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자유와 평등, 동등한 배려와 관심, 인정과 칭찬 등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차별, 차등에서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별, 차등 없이 사랑하면 그것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용서입니다. 한없는 용서는 끝까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해 줍니까? 용서는 사랑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밤낮으로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가 누굽니까? 집을 나간 탕자, 돼지와 먹고 사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오매불망 자나 깨나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며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렸기에 먼 거리 아들과의 사이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안아줍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오래 기다렸을까? 아버지의 속을 푹푹 썩히고 나갔던 아들인데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오래도록 기다렸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아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일, 언제 돌아와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과 이사야 4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눈뜨고 볼 수 없는 엉망진창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염색하는데 한 번 초벌, 재벌 몇 번 드리면 드릴수록 진하게 염색이 되는데 우리의 죄가 한두 번입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만 아는 우리들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근데도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 젖먹이는 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리적으로 젖이 불면 집에 두고는 아이가 잊혀지지가 않지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잊어버린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끝없는 용서입니다. 그 사랑은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기다려주는 변함없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사야 41장 10절, 여호수아 1장 19절 세 절을 연달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함께하면 기분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함께 주시느냐? 평안할 때 함께 주십니다. 그때는 몰라요.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공경에 처했을 때, 방황할 때, 병들었을 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오래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실패하여 넘어지고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와 위로해 주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가난할 때 누추한 자리이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주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오해를 받아 모두가 나를 떠나고 외로이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때로는 교만하여 주님보다 앞서가며 잘난 척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함께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다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을 때도 떠나지 않고 회복되기를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몰라 보았을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대속이 뭐냐? 대속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 죄값을, 우리 죄의 모든 형벌 받을 것을 예수님의 전과 옮겨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대신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모든 것을 다 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게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대신 죽어주신 대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난 척하고 괜찮아서 그랬느냐?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대속해 주셨느냐?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5장 6, 8, 10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언제 외아들이 죽었느냐? 외아들 우리를 대신 죽었느냐? 우리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원수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없고 철없어 세상의 달콤한 맛에 중독되어 절제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의롭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값을 그의 아들이신 예수께 지워 대신 값을 치러 죽게 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을 삼으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오래전 창세전에 피 눈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대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힘은 어떤 것이냐? 기도와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송이 적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의 걸작이라고 불리우는 보라가 걸작의 사건이 있죠.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 연합군들이 엔게디에 있을 때 엔게디와 예루살렘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 적들이 엔게디 있다고 있을 때 적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굉장히 급박하지요. 여호사밧은 보고를 받자마자 두려움을 느끼며 성전으로 올라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며 전 국민 기도 동원령을 내립니다. 이에 온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뜰에 서서 왕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요.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응답하느냐? 여호와 영이 임했고 말씀이 주어집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응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왕은 백성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으니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연합군의 전리품이 너무 많아 사흘 동안 취했습니다. 찬송은 전쟁이 시작될 때에도 끝날 때에도 전리품을 취할 때에도 귀가할 때에도 그리고 나흘 때 되는 마무리하면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보라가 걸작이 곧 찬송의 걸작이라고 오늘날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신앙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강력한 무기이고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개신교 신자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피의 메리라고 불려졌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포기하지 않고 그런 메리 여왕이 있는 왕궁을 향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기도를 알았는지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100만 대군보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두렵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전 세계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은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을 보면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를 전해받은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활짝 펴놓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의 전에서 밤새워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과 이사야 37장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사야 37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기도는 왕이 하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그가 군인이고 그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기도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역사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송은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힘은 절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즐겁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이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소개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죄인을 구원하기 때문에 신앙의 힘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한밤중에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죄인을 메었던 매인 것들이 다 풀려졌다. 뭐 할 때 그랬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러면 그때 그 기도와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틀리신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같은 분이시죠. 아멘.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밥 굶고 차디찬 지하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이 옥터를 뒤흔들고 옥문을 열고 모든 죄수의 착고를 풀고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이 모든 성도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기도와 찬송으로 전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근데 잘 안 되지요. 기적은 아무나 체험한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 신앙의 힘입니다. 잘하시니까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찬송하시지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는 골라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고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승리하고 왜 성공했느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구약성의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과 하박국 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힘인지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천후 감사고 범사의 감사 신앙입니다. 그 감사 신앙이 신앙의 힘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절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엄습해 와도 감사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보다도 신앙의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힘이 절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확신에 찬 기도와 찬송입니다. 신앙의 힘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이 신앙의 힘으로 혼탁한 세상과 어두움의 영들과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가난과 질병을 물리치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염산태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선포했사온 즉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신앙의 힘으로 세상 힘으로 살려 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있게 하시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위로 나르시는 신령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